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여러분, 성전,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집.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의식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 것은 놀랍게도 광야 생활할 때예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 만들라. 그리고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그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 그래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곧소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에 깊이 박힌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임재,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재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도록 이렇게 커튼을 쳐놨잖아요. 지성소, 성소 나누고 커튼을 쳐서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가서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만 거기서 행동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대제사장일지라도 가차없이 거기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 항상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
옷 저 치마 저 밑단에는 종이 달려 있어. 종. 그리고 석류 열매, 종, 석류 열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항상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나야 돼. 일정 시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몸에 띠를 두르고 그 띠를 저기 성소에다 남겨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띠를 잡아당겨가지고 그 시신을 빼낸다. 뭐 그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갈고리, 함지창 갈고리로 이렇게 끄집어낸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던 저러던 상징하는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거. 악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죄, 악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거룩하게 구별한다. 여러분, 이 성전,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큰 건물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작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저 지하 물이 그냥 펑펑펑 솟아나고 장마만 되면 항상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면 그곳은 정령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야. 곰팡이 냄새 나던 말던 거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이 성전을 드나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로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로 악을, 죄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설 때 항상 제일 먼저 저 마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있고 내가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내가 아직 청산하지 않았다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죄를 품고 악을 품고 들어와서 뽀전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악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죄를 다 속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날마다 이 성전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다른 신약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신 것을 본받아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성전을 찾아가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요.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다요.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전하면 되는 거야. 예수 가르치는 거야. 초대교회에도 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 사도들은 복수고 가르치는 것은 단수예요. 그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 가르치는 일에 상당히 아주 교묘하게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빙 둘러서 전하는 게 그게 세련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핀트를 그쪽에다가 맞추면서 자꾸 약화되는 거야. 예수 복음, 원시 복음 이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자꾸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관계전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거 좋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되 그거는 그렇게 데려와서 그 다음에 진정한 생명수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수를. 말만 데리고 오면 뭐하냐고. 그 말이 그 물을 먹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예수 중심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질하며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 재물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팔아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건 알아둬야 돼요. 이 성전은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이라도 땅에 땅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모습 아닐까요? 그죠? 낮아지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을 그렇게 자처하시면서 이곳에 와 계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뭔데? 이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또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제목들을 붙여가지고 뭐 적국에 전투하다가 실패하고 다 패전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뭐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뭐 재앙이 임하고 깐부기가 생기고 뭐 이런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RM,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내 어떤 명예를 드러내고 거기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거기서 뭐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뭐 거들먹거리려고 하고, 그게 성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1:1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복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게 첫째지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고 용도가 잘못된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다 둘러부시고 다 내쫓아 버렸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천천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시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성전에서 내가 뭘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뭘 첫 번째로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전에서 행할 것들을 내가 다 내 위주로, 내 인기 위주로, 내 어떤 그 욕심 위주로 그렇게 생활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중요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인은, 이 성전에서는 God first예요. 하나님이 첫째야. 하나님이 첫째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과 하나님이 일체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과 일체감, 일체 그리고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진해에서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역대상 28장 20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다윗의 아들들처럼 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뭐 싸움에 능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 그대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막 요압과 더불어서 막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 아도니아의 난을 다 잠재우고, 그래서 모든 그 대신들 앞에서 이 솔로몬을 부탁하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뭐를? 이 왕의 직책을 너 이제 감당해라 이거예요. 응? 감당해라.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너 이 성전을 지어야 하겠기 때문에 비록 연약해 보이고 온실의 화채 같을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 담대하게 행하면 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의 어떤 대관식을 앞에 둔 아들에게 당부할 말입니까? 야, 너는 앞으로 어떤 장수를 세우고 어떤 장수를 의지하고 너 앞으로 적군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왕을 물려주면서 떠나기 앞서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뭘 가지고 그렇게 확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다. 너 이 성전 다 지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할 수 있느냐고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그가 겪어 내려가면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나를 경험시켜 주셨던,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던 그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 떠나요? 왜 버려요?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너를 떠날 수 없어. 너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왜? 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 다 마치기까지. 여러분, 이것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진정한 영화를 누린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오늘날의 솔로몬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영광을 내가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 성전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성전에 대해서는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이 말세의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감당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성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은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말세의 이 고통과 이 말세의 이 괴로움, 이거 다 지나가야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전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더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랬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그냥 하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 성전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위에서는 기도를 얘기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조현석 집사님이 달의 첫째 주에 자기 하여튼 책임지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어디 갔다 막 오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요 연대 있대요. 그래서 그 이랜드 거기 어떤 그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 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 첫째 주에 여기 와서 내 얼굴도 볼 겸 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같이 와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좀 섬겨보자. 응?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 남성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파트를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면서 찬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저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김철원 집사님도 노래 잘하고 우리 민 집사도 노래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이제 3월 첫째 주에 와서 일단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또 목사님 따님이 또 성악하신 분이니까 우리들 좀 이렇게 좀 잘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 근데 본래 이제 이렇게 그런 찬양 사역들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첫째 주에 만나서 한번 심도 깊게 좀 얘기들을 좀 해보자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조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기 나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괜찮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뭐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찬양팀도 만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여기 찬양대 구성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에 대한 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찬양, 이 성전에 빠져서는 안 돼.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막 서포트 해주시는데 또 제가 이렇게 또 마음에 두고 한번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던 자매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지 뭐 주일만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볼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 밀고 들어오고 또 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작정했구나. 우리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갖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의 눈물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질병이 다 떠나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불순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찬양으로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